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강단에 보니까 좌우에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예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요즘 유행하는 북유럽 감성으로 심플한 절제미가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수고한 꽃꽂이 팀과 또 초등부 교사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에 있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배우라고 하면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물망에 오를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중에 누구나 인정하는 분이 계시죠. 이순재 씨가 얼마 전에 향년 91세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지금 세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재 씨는 연기로 외길을 걸은 인생이시잖아요. 병상에 누우시기 전까지는요, 현역 최고령 배우로서 그 촬영장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필모그래피를 한번 보면요, 연기 생활 70년을 하시면서 드라마 175편, 영화 150편, 또 연극 100편이 넘는 작품들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참 경이로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작품을 했었던 후배 배우죠. 꽃보다 할배의 이서진 씨는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순재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순재 씨를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리스펙,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물잖아요. 그런 이순재 씨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작년부터 촬영 중에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거의 실명 직전의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사 대표는요, 이순재 씨는 당시에 왼쪽 눈이 안 보이셨다, 오른쪽 눈도 100%다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전과 똑같이 매일 연기 훈련을 하셨다라면서요,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회상하기를 이순재 씨가 눈이 안 보이니까 큰 소리로 그 대본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읽어주는 것을 대사로 잘 외우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제일 가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이순재 씨가 마지막 병상에 있을 때 일입니다. 소속사 대표가요, 병문안을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몸 건강해지시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요, 이순재 씨는 내가 하고 싶은 건 작품밖에 없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요, 오로지 연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남은 것이 바로 그 인생의 결산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목회자 중에 한 명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아온 지도 60년이 넘었다. 그를 존경했고 묵상해왔고 암송해왔다. 하지만 나에게 앞으로 10년이 더 주어진다고 해도 나는 바울이 본 것에 근처에도 이르지 못할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생 70년을 노력해도 바울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과 그 인생의 깊이에 대한 존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기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지막 상황은요, 먼저 그의 두 번째 투옥 생활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는 동안 두 번 감금을 당합니다. 첫 번째 감금은요, 이른바 가택연금의 형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셋방에 머물렀다고 하잖아요. 물론 밖에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는 것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셋방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요, 바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두 번째 감금은요, 첫 번째와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갇힌 곳은 마멜틴 감옥이라고 전해집니다. 그곳의 전승에 따르면요, 지하 2층 깊은 곳에 이 감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하고 또 습했겠죠. 거기는 돌로 만든 감옥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닥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었고 참 찝찝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싫어하실 만한 습한 데서 사는 벌레들이 들끓었다는 곳입니다. 거기 갇힌 죄수들은요, 그냥 창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 보장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미국 CIA에서 관할하는 관타나모 수용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관타나모 수용소는 악명이 높잖아요. 테러범 같은 1급 전범들이 갇혀 있는 곳인데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혔던 이 마멜틴 감옥 역시 관타나모 수용소처럼 사형수들이 수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지내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곳에 갇혔을 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나는 이제 밖에 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고독과 그 절망 앞에 서게 됐을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마멜틴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요, 여러분, 바울도 그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바울의 이 마지막 상황의 특징은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바울이 힘들 때 안타깝게도요, 이 사람들은 그의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특히 외롭게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데마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원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서신서에서도 데마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 1장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데마는 바울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바울이 감금될 때만 해도요, 데마는 바울의 곁을 잘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번에 이렇게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는요, 여러분, 이 데마가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계속되는 그 어려움 앞에서
실족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더 이상 이렇게 옥바라지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보상은 없고 계속 어려운 일들만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보상도 안 주실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데마도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좀 남들처럼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데마는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도 인간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데마의 배신이 그 무엇보다 큰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 중에 큰 고통이 있다면요, 바로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등 돌림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그 배신의 아픔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크고 또 우리에게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암살당할 때 자신을 죽인 사람 중에 자기 양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이름이 브루투스였는데요, 브루투스 너도냐? 그러면서 절규했다는 그 일화가 유명한 것입니다.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또 배반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힘들기만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에 대한 보상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런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앞부분만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이 느끼는 감정은요, 다 나를 버렸다는 그 버림받은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쓸쓸함과 이런 외로움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바울의 마지막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외로울 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외로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더 깊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도 한번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데마도 떠나가고
그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요. 지금 누가 바울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까?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떠났어도요, 하나님이 바울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박수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최종 결산자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월에 이 둘째 주를 지나가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우리에게도 결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한 해의 마지막에 있어야 할 것들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여기서 너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 디모데를 서둘러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당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바울은 가정을 이루지 않았잖아요. 그가 남긴 혈육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요, 복음으로 낳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평생토록 바울을 도왔고요, 바울의 믿음과 그 사역을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이 바울 성당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이 바울 성당이고요, 그 성당 지하에 가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바울의 관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관 밑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디모데의 관이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2025년을 지나가면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그 믿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영적인 유산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에게는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지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모인 이유는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또 키우기 위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견디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 없이는요, 여러분,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부모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낳고 또 세우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다음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양육훈련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제자 훈련 과정을 다 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보니까 한 32주 남짓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을 함께 보낸 거죠. 여러분, 준비된 성도들의 양육 과정을 마치는 일에도요, 매주 2시간씩 거의 1년이 걸렸는데요, 하물며
한 영혼을 낳고 또 세워가는 일에는요, 더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수고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요,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은요, 다름 아닌 그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디모데처럼요, 그의 신앙을 이어받은 신실한 사람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유산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나를 필요로 할 때 함께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의사였는데요, 몸이 아픈 바울의 옆자리를 항상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여정이라는 것은 관광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팔레스틴 땅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참 멀고도 험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누가는 단순히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고요, 바울을 섬기고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요, 정말로 특별한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이면서, 때로는 비서이면서, 때로는 친구였으니까요. 그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실한 동역자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누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됐다는 것은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누가의 존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누가가 바울의 곁에 남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누군가 우리를 원할 때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어줄 때, 그때 우리는요, 서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도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된 우리 성도가 있어서 짧은 통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누가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고요, 또 동역자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동역자가 영적인 유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들이죠. 여러분,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죠? 배우자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여러분, 그때 그 옆에 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바로 그 옆에 동역자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2025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또 한 가지는요, 바로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가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젊은 시절에 바울의 마음에 상당한 불편함을 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사역에서 제외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평생 안 보던 사람을 이제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요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제는 판단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마가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뜨겁고 열정이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만큼 자기 주관이 셌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자기 삶에서 그가 제외시켜버렸던 마가를 다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름 아닌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관계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것이 복음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고로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끝부분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그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버렸던 사람들에게 내가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첫 단계는요, 상대방의 실수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심리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한 것을 알고도 상대방을 덮어주려고 할 때에 그때 상대방은 비로소 변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면 내 삶에서 그렇게 제외시켜 놓은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해가 저물어 가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먼저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또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바로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요, 특별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을 당시 통용되던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성경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죽으로 된 성경이라는 것은요, 그 카바가 가죽으로 된 게 아니라 양 가죽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크고 무거웠겠죠. 그러니까 휴대하고 다니기는 어려운 것이었고요, 회당에 놓아두고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가져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순교를 앞두고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그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도 이 성경은요, 가장 결정적인 책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아쉬움이 남으십니까? 성도라면 대부분은 성경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읽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성경을 읽기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년회를 비롯해서 막 다 잊어버리는 것들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또 할 일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신약 성경만이라도 집중해서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천에 가면 주안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국제 성서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성경을 거의 한 1만 권 정도 수집을 해서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는요, 구관회 집사님이라는 분이 필사한 그 필사 성경도 있는데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구집사님이 병원에서 위암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기다리면서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줄까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경 필사본을 떠오르게 하셨고요, 자신의 남은 삶 동안 성경을 옮겨 쓰는 일에 모든 시간을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옮겨 쓰던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구집사님의 위암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남은 그 필사할 내용을, 그 성경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정중앙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있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유산, 관계의 회복,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말씀을 붙드는 2025년의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